지난주에는 어떤 성도님이 병원에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의사 이야기가 아마 서너 시간 정도 하면 수술이 끝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개복해 보니까 상태가 심각해서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홀데이를 수술을 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 이식 수술이든지 간 이식 수술 같은 이러한 것들은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담당 의사는 수술하기 전에 세밀하게 준비를 아주 잘해야 된다 그래요. 환자 상태도 아주 최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의사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하는 것이 적어도 10시간씩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아주 자세히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대수술이 있고 이럴 때는 충분한 휴식이와 그리고 잠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충분히 취해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은 수술로 따지는 것 같으면 대수술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방해되지를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 보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고 이상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라는 말씀을 하게 될 때 그들은 모두 다 당황했고 불안해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시고 이 떡은 찢긴 내 몸이라, 그리고 또한 포도주는 내 피라,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를 옮겨서 바로 예루살렘 바깥에 보이는 감람산으로 갈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얼마 있지 않은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 말씀에 권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려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에 대한 예언에 대한 그러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하신 기도를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더더욱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 기도의 정의가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란 무엇이냐면은 내 뜻을 아버지 뜻에 순종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중요한 일보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보다 더 큰 준비는 없고 기도보다 더 완벽한 준비도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최대한의 준비, 그리고 최후의 준비, 유일한 준비는 예수님께 있어서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데 우리들은 하물며 어떠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질 수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갈 때에 고난이나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도님 삶은 형통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도님들의 가정은 완전한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도 모두 다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업들도 잘 되고 있는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직장도 안전한 것인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부관계에 위기는 없습니까? 상담하는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극심한 부부 갈등으로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그러한 부부들을 많이 상담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상대 배우자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상담하러 왔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은 가장 이상적인 남편이고 가장 이상적인 아내로 생각하고 있대요. 상대편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하고 기도는 적게 해요. 생각을 많이 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것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간에 땀이 피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성도들의 삶은 기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인 것이요. 선교도 기도가 앞서야 되는 것이고, 구제도 기도가 앞서야 되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기도인 것이요. 우리 능력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길이 기도인 것이요. 얼마나 기도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결국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살지를 않게 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말씀한 것은 인간의 이 배신과 무력함을 예고한 것입니다. 인간의 배신, 무력함.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같이 잠잤습니다. 모든 삶을 같이 나눴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오늘 나를 배반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는 통찰력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횃불을 들고 온 로마 병정과 그리고 제사장의 하석들에게 체포당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놀라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배신과 반역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런 모습은 우리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이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한다 하더라도, 너희 속에 그러한 가슴에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죄인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갈릴리로 가겠다는 것이요.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보고 그런 말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 그러나 신앙.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그리고 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실입니다. 최종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너무 자책하지 않고 죄책감이 빠지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점이 있죠. 두 사람 다 똑같이 배반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아주 교활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앞섰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면 자기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의도적이 아니라 충동적인 배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연약해서 실수하고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주님은 절대 우리 버리시질 않는 것이에요.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들어보면 진짜 베드로는 사나이 같아요. 그렇잖아요. 남자는 이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사나이답고 충성스러운,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이에요. 이것도 실제로 우리들의 진심일 것이고, 그러나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인간의 힘이나 결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라는 말 자주 쓰는 사람 조심해야 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사람 조심해야 돼. 저도 목회하다 보니 절대로 우리 교회에 무조건 뭐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치고 믿을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밀어내더라도 자기는 여기 있습니다 하면 나는 깜짝 놀라.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배신은 항상 멀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사실 멀리 있으면 배반할 것도 없어요. 가깝게 있으니까 배반해요. 보면은 사단도 하나님과 가깝게 있게 되니까 그 영광이 부러워서 자기가 도둑질하려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충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절대로 안 버리겠다고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인간을 보시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우연히 결코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히 닭은 보통에 밤에 울지 않습니다. 밤에 울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붙잡혀 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세부적인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필연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 삶 속에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기 주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인 것이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어야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한테 실망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 하기 싫더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이익에 가까이 주고 어떤 일이 있어 그래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주님, 나를 지금까지 겪어봤지 않습니까? 나를 수제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어떻게 보셔서
아무리 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믿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고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과 기분을 믿었던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바로 같이 갔어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같이 따라갔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1시간 이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가자마자 쿨쿨 잠들어 버렸어요. 그 결과 베드로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신앙에서 실패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기분이나 열정이 아무리 확실하다 하더라도 틀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고백은 내일 아침을 몰라요. 이게 인간의 실존인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은 고뇌하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나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젯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벽에 이루어진 것이요. 베드로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서 통곡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결심을 많이 합니다. 누구나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키지 못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참으로 한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인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의지와 결단이 변함없기 때문에 너는 대단한 사람이라 이래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그러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어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책망했습니까? 책망 안 했습니다. 너는 어찌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느냐? 그런 말씀했어요. 너는 어찌 그렇게 큰 소리치고 의지가 약하느냐? 인간의 이러한 실존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저들보다 사랑하느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삶, 과거의 어떤 배신, 약함, 이중적인 얼굴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묻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저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오늘도 오신 것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면 내 모습 그대로 항상 내놔야 돼요. 항상 내놓고 긍휼함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만들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성도님 살아가는 삶에 매사에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욕심이 먼저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로서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로 가시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나잖아요. 이것을 인간이기 때문에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땀이 피로 변한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삶 속에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준비는 기도 잊지를 절대로 우리가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을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을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요, 어떨 때 우리들은 너무 자신들을 우리가 믿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하는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도 오늘도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